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봉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쁜 예배 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김주로 조선가 야기오 기도 사사리도록 드립니다. 김주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축복하셔서 이 카바난트 일본 선교에 이런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여, 이 교회를 이끄시는 요한노보 목사님과 명보 사모님, 그리고 여기 봉사하는 일본 분들이 정말 축복을 받아 주여 풍성한 여생을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의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주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신속히 종결되어 주여 저희 인류 사회가 다시금 정상으로 신속히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카바난트 교회의 일본 선교의 스미마센 문화가 우리 한국사에 뿌리를 내려서 우리 한국사에 너무나 많은 활동 수를 670만 건에서 100만 건 이내로 내리는 것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일본 선교회가 중요한 역사적 기능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저희가 기도드리옵는 것은 이번에 아베 총리 그만두고 스가 총리 내각이 들어왔습니다. 한일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로 돌아갈 수 있게 주여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항상 그리스도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함께하는 그런 지혜로운 템플릿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 눈에 무엇보다도 들어있는 들보를 항상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눈에 티끌을 지적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주님께서 지적하신 그 산상수훈에서 지적하신 그 중요한 저희에게 이끌어 주심을 저희가 다시금 항상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항상 상대방에게 너그럽고 용서하고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우리 예수님의 정신을 우리 삶 속에서 구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힘껏 이끄시는 미아노보 목사님 그리고 오 사모님, 여기 오시는 일본 여러분 귀하신 분들이 축복을 받아 풍성한 주여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聖書の朗読をいたします。 주보 뒷면 좀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고요. 私についてお読みください。 일본어 따라서 말씀하시겠습니다. イスラエル人にイスラエル人に告げて言え。つけて言え。私がモモーセを通してーセを通してあなた方にあなた方に告げておいたつけておいた逃れの町を逃れの町をあなた方のために定め、あなた方のために誤って誤って知らずに人を殺した知らずに人を殺した殺人者が殺人者がそこに逃げ込むことのそこにできるようにしなさい。できるようにしなさい。その町々はその町々はあなた方があなた方が主の復讐を主の復讐をする者からする者から逃れる場所となる。
逃れる場所となる。人が人がこれらの町の一つにこれらの町の一つに逃げ込む場合、逃げ込む場合、その者はその門はその町の門のその町の門の入り口に立ち、入り口に立ち、その町の長老たちにその町の長老たちに聞こえるように、聞こ聞こえるようにその訳をその訳を述べなさい。述べなさい。彼らは彼らは自分たちの自分たちの町に町に彼を受け入れ、彼を受け入れ、彼に一つの場所を彼に一つの場所を与え、与え、彼は彼は彼らと共に彼らと共に住む。住む。アーメン。主がこの御言葉を朗読を祝福してくださいます。 주님이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여 이르라. 내가 모세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택정하여 무지 중 오실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 중 피해 벗을 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 성읍들이 하나라에 높이하는 자는 그 성읍을 돌아가는 문 어깨에 서서 그 성읍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고를 고한 것이요 그들은 그를 받아 성읍이 도려 한 곳에 주어 자기를 중히 고하게 하고. 아멘. アーメン。皆さんこんにちは。 여러분 안녕하세요. 今日もよく礼拝にお越しくださいました。 오늘도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お名前で皆さんを歓迎いたします。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一つ報告をしておきたいんですけども、 좀 보고를 드리고 싶은데요. 4月から日本に行って戻ってくれない白井君ですね。 그 4월에 비자 때문에 일본에 가서 지금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시라의 전도사님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先週メールで連絡しましたらまだ大使館の方で OK が出ないそうですね。 지난주에 메일로 이제 좀 연락을 했는데 아직 대사관으로부터 그 비자 발급에 대한 이야기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白井君が刻ねすぐですねこの礼拝に戻ってこれますように皆さんにご報告をお願いします。 여러분 기억하셔가지고요. 시라의 전도사님께서 이 한국에 잘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私が韓国に来てもう32年になります。 저는 지금 한국에 온 지 약 32년 정도 시간이 지났습니다. 韓国の社会も変わり日本の社会も変わりましたね。 그 한국 사회도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일본 사회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最初韓国に来た時ね韓国の人たちはあまり規則を守らなかったんです。 제일 처음에 제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은 그다지 규칙이라는 것을 지키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交通信号ですね夜になるとですねみんな勝手にね赤でも走っていましたね。 특히 신호 있잖아요. 교통 신호 있어가지고 밤이 되면요 사람들이 다 그 신호를 지키지 않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あるテレビ会社がですねそれを日本と韓国の違いをね映し出したんです。 그래서 어떤 방송국에서 그런 교통 신호에 관해서 한국인의 모습과 일본인의 모습을 촬영하는 그 영상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韓国では夜10時になってもねビデオを見ると赤でも車がスッと走ってるんですね。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밤 12시 자정이 넘으면은 신호가 빨간 신호가 온다고 그냥 무시하고 다 통과하는 그런 것을 봤습니다. 日本は10時になっても赤ならば車はみんな止まってるんですね。 근데 일본은 그와 반대해서 밤 12시가 되어도 그냥 빨간 신호면 서고 파란 신호면 서고 이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そういう報告がテレビでありました。 그러한 보고에 있어서 TV에서 영상으로 방송한 걸 し 제가 かし 봤습니다. その後ね韓流が日本で盛んでいまして日本人も韓国にたくさん来ましたね。 그래서 그 이후로 시간이 좀 흘려가지고 일본의 한류붐이란 이게 붐이 있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화가 일본으로 많이 전하게 되었습니다. 韓国の人たちの文化とか生き方をみんな日本にいろいろ見たんですね。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나 한국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잘 보게 되었습니다. それで気づいたことがあるんですね。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요. 韓国の人たちがこう赤でもね車いなかったら渡るというのは結構便利じゃないかなと日本に思い出したんです。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빨간 신호라고 뭐 사람이 없고 차가 없으면은 그 건너도 되지 않을까 굉장히 편리하구나라는 것을 일본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それで日本の社会もだんだん変わってきましたね。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일본 사회도 조금씩 점점 변하게 되었습니다. 最近は夜中車を取らなかったら赤でも日本がね渡るんですよ。 그래서 요즘에 일본의 자정이 밤 12시가 되면 빨간 신호라도 특별하게 없으면 그냥 건너가거나 차가 통과하거나 그렇게 되었답니다. こうしてね日本と韓国も交流してお互いいいところをね
いいところを学んでいると思うんですよね。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본과 서로 문화 교류를 하면서 서로 좋은 부분을 배워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まあ、世の中にはね、原則というのがあります。 우리 세상 살아가는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原則がなかったらもう声の大きい人が勝つんですね。 우리 원칙이라는 게 없다고 한다. 근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는 거잖아요. 原則があるから弱い声の人たちも守られるんです。 원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목소리 적은 연약한 사람도 거기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し 것입니다. かしこの世界は罪の世界ですよ。 하지만 이 세상은 우리 죄악된 세상입니다. 原則だけではうまくいかないんです。 그렇기 때문에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원칙만 있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살아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例外的な法則はできるんです。 반드시 그 중에는 원칙이 있지만 예외적인 법칙이 있기 마련입니다. 今日私たちが習うのは逃れの町です。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배우려 하는 것은 도피성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これも実は例外的な法律なんですね。 이것은 도피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에서 예외적인 법률인 것입니다. この逃れの町がどうしてできたでしょうか。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이 도피성이라는 게 왜 생겼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そこから始めたいと思います。 거기서 오늘 말씀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実は聖書を見るとですね、聖書を見ると人を殺した者は必ず殺されなければならない。それが第二条です。 첫 번째는 제일 전에 성경을 보면요, 제일 원칙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임을 받으리라라고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なぜならば人は神の形に見せて作られたんです。 왜냐하면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 닮아 만들어진 창조된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その神 겁니다. の形に作られた人間を殺したらその者も殺されなければいけないんです。 하나님의 형상 닮아 창조된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사람은 반드시 죽임을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同じようなことは目には目で、目には目で、歯には歯でということがあります。 마찬가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目をやられたらやった人の目はやっぱりやっつけるんですね。 누가 눈을 내게 상처 줬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눈을 상처 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원칙으로 되어 있죠. 歯を取られたら取った人の歯をやっぱり取るっていう 이빨이 뽑혔다고 한다면은 그 뽑은 자의 이빨을 뽑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こういう原則的な教えを聖書は書いてあります。 이 원칙적인 첫 번째 계명을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まあ、旧約聖書はね大変厳しいと思うでしょうね。 이걸 본다고 한다면 구약 성경의 계명은 정말 혹독하다, 우리한테 너무 엄중하다라고 느껴질 수 実は 있습니다. 旧約聖書の教えは厳しく思いますけど実際厳しくないんですよ。 하지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그 계명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엄중하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というのは人間は罪人でしょ。 왜냐하면 인간은 첫 번째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だから一つ目を気づけたら2倍にねして返すそういう習性があるんです。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가 나의 눈을 만약에 상처를 줬다고 한다면 나는 내 마음 가운데 그 사람을 2배로 눈을 상처 주고 싶은 그런 죄성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ですから目には目を歯には歯でというのは神様の愛の立法です。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율법인 것입니다. 人間は仕返しをするときにそれ以上の仕返しをしてはいけませんという神様の立法。 하나님께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것을 상처를 받았으면 그 사람에게 우리는 2배, 3배 이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こうして立法においては神様はきちっとしたね約束をしているんです。 이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분명한 언약의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しかし殺人の罪を犯した場合も例外があるんです。 근데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예외가 있었습니다. なぜかというとある人たち山の中でおので木を切っていたとしますね。 예를 한다면 어떤 사람이 산에 가가지고 도끼를 가지고 이제 나무를 베고 있었다고 한다면요. ところがその切っていた斧の先の斧が飛んでしまうことがあるんです。 우리가 도끼질을 하다 보면은 도끼 그 무거운 철 부분이 날아갈 수가 있잖아요. それでその飛んでいたのは仲間の人に当たって仲間が死ぬというか、 그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동료의 머리를 쳐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それは例外的なことです。 그 예외적인 것입니다. だからそういう場合は普通の殺人ではないんですよね。 이렇게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으로 고의적으로 살인한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例外的な場合でそれは過失という罪です。 이거는 예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과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聖書ではその過失の罪についても教えているんです。 그래서 성경은 이 도피성에 대해서 과실의 살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それが逃れの町なんです。 그것이 바로 도피성인 것이죠. 過失で人を殺したときはその殺した者は逃れの町に行きなさいという教え。 즉 부지 중에 모르는 사이에 과실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그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殺したからお前も死ななきゃいけないと言えませんよ。 너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너도 죽임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聖書にイエス様もそのようなことを教えてますね。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聖書に結婚の教えがあります。 성경에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結婚は男と女が結婚するんですね。 그리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겠죠. しかしある人は結婚しない場合がありますね。 하지만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聖書 말씀하셨습니다. によると母の胎からそのように生まれついた独身者がいます。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어미의 태로부터 고자로 태어난 독신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独身者がこの世界にいるということです。 즉 결혼하지 않은 고자, 독신자가 이 세상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例外的なことです。 이거는 예외적인 것입니다. 決して悪いことじゃありません。 나쁜 것이 아닙니다. イエス様はちゃんとそういう例外的な人がおるということを教えています。 예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그런 예외적인 것을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そのように殺人者といっても過失で殺人を犯した場合があると。 이와 마찬가지로 구약에서도 살인을 저지르다고 하더라도 과실로 부지 중에 살인을 할 경우도 있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そのような人のために逃れの町ができたんです。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런 사람 때문에 도피성이라는 성읍이 생긴 것입니다. 第二番目に逃れの町は神様の愛の約束ですね。 오늘 두 번째 말씀입니다.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인 것입니다. この殺された人、過失であっても故意であっても殺された人の家族はですね、殺した人を復讐するんです。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무리 과실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가족이 죽음을 당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유족들은 그 죽인 자를 죽으려고 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一般に殺した人は家族によって復讐される。 그래서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가족으로부터 또 죽임의 위협을 받기 마련인 것이죠. しかし過失で犯した人の場合はですね、家族が追いかけていてもね、野良の町に入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하지만 과실로 죽인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유족이 막 쫓아온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은 도피성으로 숨을 수가 있었습니다. ヨシア記20章3節にその町はあなたが復讐する者から逃げる場所となる。 오늘 말씀 여호수아기서 20장 3절에 보면요. 부지 중 오살한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カナンにはですね、ヨルダン川がありますよ。 그 가나안 땅, 적과 가나안 땅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東側に3つの逃れの町があるんです。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에 세 곳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西側にも3つの逃れの町がある。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는 세 곳의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それらは間隔決まってるんですね。 그들의 간격이 다 정해져 있었어요. 48キロ。 48km였습니다. そういえばインチョンから関東区までの距離です。 예를 들어서 인천에서 강동구까지의 거리라고 합니다. だからカナンの町でもし誤って人を殺した場合はその48キロ走ってですね、どこから野良の町に入ればセーフなんです。 지금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서 과실로 있는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는 48km만 뛰어가면은 도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野良の町に入らなきゃダメなんです。 그 사람은 반드시 도피성으로 들어갔어야만 했었어요. そしたらその人の命は救われるんです。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자기의 생명이 보호받기 때문인 것입니다. 神様は私を無実だから許してくれるだろうと思って、神様は私を許してくれるだろうと思って、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명히 용서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ゆっくりね歩いていくとやられちゃいますよ。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과실로 내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줄 거야 라고 생각해서 천천히 걸어가다가는 사람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追いかける人が来ますから必死でその野良の町に入ら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죽임을 당한 사람의 유족이 열심히 뛰어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열심히 뛰어서 48km 안에 그 도피성에 가야 됐습니다. 過失で人を殺した場合も必死でその野良の町に入らなきゃいけません。 과실로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필사적으로 뛰어가지고 그 도피성에 들어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神様が置かれたものを利用しなければダメなんです。 즉 하나님께서 만든 그런 법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さて野良の町に入った時にどうするかその人は。 그러면요, 이 도피성에 들어간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바랐는데요. 私は過失で人を殺しましたということをその野良の町の長老たちに言うんです。 먼저는 도피성에 들어가가지고 그 살고 있는 장로들 앞에서 내가 과실로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쳐야 됩니다. どうか私を助けてくださいというふうに言いますと長老はその人を野良の町に入れてドアを閉めるんですね。 그래서 성문호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장로들이 이 사람이 이거를 살펴가지고 이 사람을 도피성에 넣어주는 순서가 되었습니다. どんなに復讐するもやってみても家にその野良の町に入れることはできません。 즉, 이 사람이 그 아무리 복수하는 사람이 막 뛰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살인한 자를 도피성에 넣는다고 한다면 그 복수하는 사람은 도피성까지는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野良の町に入った人は髪の毛一本も取られることはないんです。 즉, 도피성에
들어간 그 과실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들어갔다고 한다면 머리카락 하나도 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完全にその人は守られます。 완전하게 그 사람은 보호하는 존재가 됩니다. 第2番目に野良の町に入ると裁判が行われますね。 그 두 번째로요. 그 도피성에 들어가면 이 사람에게 재판이 이루어집니다. 関係者を呼んで 그래서 관련자를 다 불러가지고요. また目撃者も呼んで 또 목격자를 불러가지고 裁判をするんです。 재판을 하게 됩니다. 本当にその人が過失かどうか決めるんですね。 정말 그 사람이 과실로 사람을 죽였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その前に2人以上の証人が必要なんです 근데 ね。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두 사람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1人の人はいやこの人は故意で殺人したんだと言ってもダメなんです。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그냥 고의로 사람을 죽였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2 됩니다. 人以上の人がこの人は故意です、この人は故意ですとちゃんと証言が必要なんですね。 반드시 두 사람 이상의 사람의 증언이 있어야만 됐습니다. そして過失とかしたということが証明されたらその人は逃れ逃しで済むことができるんです。 즉 그 사람이 과실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그 증명되는 사람만 저 도피성에서 살 수 있었습니다. 9節見ると逃れ逃しで済むことができる期間が書いてあります。 우리가 20장 9절에 보면요. 그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이 살 수 있는 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その町の大祭司が死ぬまでその町に住む。そして大祭司が死ねば彼は殺人の罪が許されて自分の町に戻り自由になる。なぜなら殺人の罪は過失であっても命が命で償わなければならない。 여호수아서 20장 9절이 아니라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살인자가 회중의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나 당시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가 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온 그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지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過失でその町に入りますね。 과실로 인해 가지고 도피성에 들어갑니다. そうした罪、殺人の罪が許されました。 그 사람의 그 살인죄는 용서받습니다. それ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大祭司がその人の命を守るんです。 왜냐하면 그 성읍의 대제사장이 그 살인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い 것입니다. つまで守ってくれるか。 언제까지 그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냐면요. 大祭司が死ぬまで続くんです。 그거는 대제사장이 진짜 죽을 때까지 그 살인자의 생명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大祭司が死ねばどうなるか。 그러면 대제사장이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その人の過失を犯した人の罪が大祭司の罪として裁かれるんですね。 왜냐하면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과실로 죽인 사람의 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대제사장의 죽음에 전가되어서 실제로 죽인 자의 죄가 용서받는 것입니다. 大祭司が死ぬことによってその過失の罪を犯した人の罪がなくなるんです。 즉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과실로 사람을 죽인 자의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するとその男の罪が許されて町に出て自分の町に帰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그러면 도피성에 살고 있는 과실로 죄 지은 사람 그 사람은 자기의 죄가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こう 것이었습니다. して彼は罪許されて自由に生きることができるんです。 이렇게 자기의 죄가 용서받게 되어서 자기는 다시 자유함으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以上皆さん逃れの町を見ましたね。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どう思いますか。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神様の愛を教えているんじゃないでしょうか。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こうして皆さん旧約聖書は恐ろしい立法の書だと考えないでください。 그래 여러분 구약 성경은 정말 우리가 무슨 무시무시한 그런 율법만 가져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立法の中に神様の愛が至るところに現れているんです。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곳곳에 다 숨겨두었습니다. そして皆さん新約聖書は愛の教えてるでしょ。 그럼 여러분들은 신약 성경은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しかしその愛も立法が含まれてるんですよ。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랑에도 하나님의 율법 계명이 분명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イエス様がおっしゃいました。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人がその友のために捨てる命を捨てるこれ以上の大きな愛はありませんって言います。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서 생명을 내는 생명을 내어주는 사랑은 이 이상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新約聖書はそのような愛を教えてるんですよ。 신약 성경에는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そのような戒めを教えてるんです。 그 정도의 계명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旧約聖書は戒めと章ですけどその中に愛の教えがあります。 구약 성경에는 우리에게 계명 율법서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新約聖書は愛の教えがありますよ。 신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それは 있습니다. 自由な愛じゃありません。 하지만 그건 자유분방한 그런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友のために命を
捨てるような愛を教える。 자기 친구를 위해 그 생명을 내어주는 것만큼의 사랑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そのようなそのように新約聖書も旧約聖書も愛と戒めを教えていることを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 성경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경을 분명히 동등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それで私はね、実は宮本さん旧約聖書ばっかり教えてるなっていうふうなんですけど、旧約聖書の中の神様の愛を学ぼうとしているんですね。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에 제가 계속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어가지고 혹시나 외화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구약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愛というのはその私の考える I love you の愛じゃないんです。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랑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인간 수준의 I love you 하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神様の愛がどういうのかを旧約聖書で学んで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우리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では第3番に私たちは逃れの町はイエス・キリストの救いを表しているんです。 오늘 세 번째 말씀 포인트입니다. 그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ローマ書3章23節にこう書いてあります。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すべての人は罪を犯したので神の栄光を表すことはできません。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旧約聖書で罪を犯した人は動物を連れて祭司の前にやってきます。 구약 성경에서는 죄를 지은 사람은요, 그 동물을 데리고 제사장 앞에 옵니다. そして祭司に罪の告白をいたします。 그래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すると祭司はその動物を殺すんですね。 그럼 대제사장은 그 사람이 아닌 데리고 온 동물을 죽입니다. こうしてその人の罪が許されるんです。 그렇게 동물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실제로 죄 지은 사람의 죄가 용서받는 그런 なぜ 것이었습니다. 殺さなきゃいけないかというとさっき言いましたように命として贖いをするのはもう一つの命、血であった。 왜냐하면은 그 동물의 죽임을 통해 가지고 죄를 용서받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반드시 피가 필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そのためにイエス・キリストは十字架にかかって死んだんです。 그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神様、愛の神様ならなぜ許してくれないんですか。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왜 용서하지 않으시나요? しかし神の愛は正しい愛です。 하나님의 그 사랑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罪を犯した人間のために誰かが死ななきゃいけません。 즉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누군가가 죽어야만 했었습니다. そのために罪のないイエス・キリストが自ら十字架にかかって死んでくださったんです。 그 죄를 지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 없는 예수께서 스스로 자원하여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私たちの罪を許すのはただ一つだけの方法しかありません。 우리의 죄를 해결하는 것은 단지 유일하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罪のない神であり人であるイエス・キリスト様が死ぬこと以外に私たちの罪の許しはないんです。 죄 없으신 참 사람이자 참 인간이자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그 방법밖에 우리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このためにイエス様は死んだんです。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だって罪人である私たちが 죄인인 우리가 許されるのはイエス・キリストの死だけですけども 이 죄인인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리신 피밖에 없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の死が素晴らしい恵みであるということをちょっとお話しいたします。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죽으심은 우리에게 정말 한량한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과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旧約聖書に勝る新約聖書の神様の教えですね。 즉 구약 성경을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그 가르침이십니다. 旧約聖書は罪を犯した人の許しのために逃れの町がありました。 구약 성경에서는요, 과실로 죽임을 살인한 사람을 위해서 도피성이 있었습니다. しかし新約聖書イエス様はそうじゃありません。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그렇지 않습니다. イエス様は過失の罪も恋の罪もいろんな罪も全部ひっくるめて罪の身代わりに死んでくださったんです。 예수께서는요, 모든 과실로 지은 죄나 고의로 지은 죄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를 あらゆる 흘리셨습니다. 罪を全部イエス様が引き受けて身代わりに死んでくださったんです。 모든 죄를 예수께서 짊어지셔서 우리를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キリストは十字架で死んでくださったので、もう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ならば罪の審判がなくなるんです。 즉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만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それが旧約聖書に勝る私たちの救いの
豊かさですね。 그 바로 구약 성경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를 향한 그 구원의 그 풍성한 은혜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ですから私たちはイエス様のところに絶対飛んでいかなければならないんです。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곁으로 계속해서 날라서 뛰어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野原の町に必死で走って逃れたように 우리 도피성에 정말 필사적으로 뛰어가지고 도피성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로 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の中に飛んでいかなきゃいけません。 우리 예수의 곁으로 정말 날라서 뛰어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逆にね、イエス様というふうにやっていたらダメなんですよ。 그리고 막 천천히 그냥 예수님한테 가야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イ 것입니다. エス様に必死でお願いして助けを求めなきゃいけません。 예수님께 정말 필사적으로 강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またイエス様の十字架はです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私たちの罪を許すんですけども、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そこがあるということを教えるものが必要でしょ。 그것이 그 길이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それがキリ教会なんです。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野原の町に行くときね、方向シールドのなす矢印があるんです。 즉 도피성에 도망갈 때 그게 어디로 가는지 반드시 화살표가 있습니다. 道が置かれてたらこっちの野原の町がありますというそういうサインがある。 길이 갈라질 때 이쪽으로 가면 도피성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그 표시가 する 있었어요. と野原の町走っている人はパッと分かってこっちに行くという。 그래서 도피성을 막 달려가는 사람이 갑자기 길이 갈라질 때 아 이쪽으로 가보다 라고서 가릴 수가 있었던 それ 것이었습니다. と同じように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を示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라고 하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나타내는 그런 표시의 존재가 되어야 하는 他のところに行 것입니다. かないように、教会にイエス様のところに来るように教会を教えなきゃいけません。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계시는 이 교회로 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나타내야 하는 것입니다. 間違うことないように、異端に行かないように、他の教会に行かないように、イエス様だけに来るように教会は証しをしなければなりません。 다른 잘못된 교회나 이단으로 가지지 않도록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는 교회를 나타내야 하는 존재입니다. 言葉だけじゃなくて 말뿐만이 아니라 生活において 삶을 통해서 人々にイエス・キリストを証しする私たちである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 우리가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イエス様は私たちにあなた方は世の光、地の塩ですと言われました。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こうして私たちはイエス・キリストの十字架を人々に証しをする、示す矢印とならなくてはいけません。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나타내는 그런 정말 그 화살표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どうかそのような私たちである皆さんである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 굳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표식이 되는 존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先ほど白井君のことをちょっとお話ししました。 아까 제가 시라이 전도사님에 대해서 実 말씀드렸죠. は白井君は昔お祈り教会で奉仕してた。 시라이 전도사님께서 사실은 온누리 교회에서 그 봉사를 하고 있었던 それは 분이었습니다. 昨年ですね、自分はお祈り教会で奉仕の場がなくなるとおっしゃった。 그래서 작년에 이게 어떻게 만나게 돼서 온누리 교회에서 본인이 섬기는 봉사가 없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それで私のところにやってきた。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お祈り教会では奉仕の場所がないんです。 제가 오늘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가 없습니다. 皆先生、何とかならないでしょうか。 미아 목사님, 저를 어떻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私は僕一人で誰もいないんです。 저는 그 당시에 목사 혼자 있었고요. 그 누구도 나를 도와주는 사역자가 없었습니다. 私はどうかやってください、来てくださいと言ったんです。 그래서 저는 시라이 전사님께 부디 우리 교회로 와주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そのお祈り教会辞めてこの私の教会に来たんですよ。 그래서 오늘의 교회를 사임하고 우리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白井君にとってはここが野原の町か分かりません。 시라이 전사님 입장에서는 이곳이 도피성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それで一生懸命私と一緒に教会をそして伝道してきました。 그래서 지금까지 미아 목사님과 함께 시라이 전사님이 함께 사역을 하면서 전도를 해왔습니다. 今も少ないですけど、私は本当にそういう心があればどなたでもね来ていただきたいと今も思っています。 우리가 작은 공동체지만 그러한 섬기고자 하는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자라고 한다면 누구라도 와서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そして私たちが愛し合ってね一緒に伝道する姿が教会の姿だと思っています。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전도의 삶이 바로 우리가 교회의 삶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今日は野原の町のお話でした。 오늘 여러분과 함께 도피성에 대해서 말씀을 皆さんが 나눴습니다. 野原の町に入ってきたことを本当に神様に感謝します。 여러분들이 도피성에 들어온 것을 정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자 합니다. 今度は皆さんが教会の中で教会を通して世の中に証しをすることができるようにお祈りいたします。 이제 여러분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나아가서 이 교회를 증거하는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そして多く 축원합니다. の人たちが教会を通してイエス様を知ることができますように
やりましょう。 자, 모든 사람이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기를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お祈りいたします。 기도하겠습니다. ご在天の父なる神様、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あなたの名を賛美いたします。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私たちは罪人です。 우리는 죄인입니다. あなたの救い以外の方法はありません。 우리가 당신의 구원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はこんな私のために身代わりに死んでくださいました。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우리의 죄인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イエス・キリストを信じるならば、すべての過去、未来、過去、現在ではすべての罪許されたと聖書を教えています。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에게는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このありがたい感謝すべき福音に私たちは感動以外ありません。 이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측량할 수 있는 이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사와 감동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どうかこの福音をまだ知らない人たちがたくさんおります。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言葉だけではダメです。 우리 말로만 해서는 안 되는 私た 것입니다. ちの生活を通して、お金を通して、まだ知らない人たちにイエス・キリストの愛を伝えたいと思います。 우리가 삶과 행위를 통해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そしてイエス・キリストのイエス・キリストを救い主として信じるようにお願いいたします。 그리하여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主イエス・キリストのお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アーメン。では、病気眼楽地さんが感謝祈祷を捧げます。 백연락 지수님께서 감사 헌금 기도 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허락하시고 이 코로나19 전국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음을 얼마나 복된 것임을 이 예배가 특별히 이 전국에 느끼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자들이 목숨을 잃고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왜 이러한 바이러스가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문명의 발달로 우리가 많은 것들을 소비하고 우리는 풍족해졌으나 혹시나 자연이 병들어서 그것들이 또 환경을 파괴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옮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로 말하지만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음을 반성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피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정말로 사랑의 하나님, 편애하시지 않고 공평하신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정말로 이 땅의 삶이 천국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일주일간 감사함으로 이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主イエス・キリストのお恵み、父なる神のご愛、聖霊の親しきお交わりがあなた方一人一人とその家族の上にいつまでもありますように。アーメン。アーメン。